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한국이든 우리 미국이든 예, 프놈펜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귀한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환영하고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환영의 인사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식사 잘 하셨는지요? 예, 오늘 저녁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조중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에 계시고요. 조혜영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계신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조중 선교사님 정말 간단하게 그냥 프로필 제가 말씀드리면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서로 알게 되고 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또 모셔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 세미나 듣고 교인들이 참 감동받아서 바로 단기 선교팀 만들어서 멕시코 단기 선교 가고 그렇게 매년 또 선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영 선교사님 중에 한국에 계신데 아마 어떤 개인적인 일로 나가셨다가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입국 금지 조치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 조치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녁에 함께 들어오셔서 또 우리 남편 얼굴 보시고 아내 얼굴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눠주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조중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푸놈펜 목장에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 되십니다. 저희 푸놈펜 목장 식구들 오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까 김석자 집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또 우리 박지경 집사님 우리 선교부장 되시면서 동시에 푸놈펜 목장 목원 되시고 우리 박민자 집사님 여기 들어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장성원 우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자, 우리 조중 목사님 모셔서 또 선교 보고 듣기 전에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민자 집사님 한번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또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사역하시는 조호중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 보고와 상황을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깨달아 온전히 선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게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적은 물질로나마 아버지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선교하신 조중 선교사님 부부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또한 한국에서 현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모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현주 교회와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푸놈펜 전 지역에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또 복음이 전해지고 육의 생수인 수질 개선을 위해 우물파기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손길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립니까? 목사님 잘 목소리 들립니다. 예. 예. 자, 우리 캄보디아 인사말 한번 같이 좀 배우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때 준무리업 수어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손으로 이렇게 앞에 대시면서 준무리업 수어 그럽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준무리업 수어. 주무리어스워. 예,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자, 준무리업 수어 따라해 보세요. 주무리업 수어. 수어.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무리업 수어. 주무리업 수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 앞에. 예.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 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통해서 각각 다른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여기 푸놈펜에 있는데 푸놈펜이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여러분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각자 맡은 데서 역할을 잘 감당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역할이 있고 유대의 역할이 있고 사마리아와 땅끝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샌안토니아에 계시기 때문에 샌안토니아가 아마 예루살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멀리 있는 땅끝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우리 이윤영 목사님하고 프롬펜 목장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뭘 보내면은 답장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요 선교지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난 2월 19일 정도 됐습니다. 2월 19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월 19일 이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2월 19일 이후에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좀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원에게 뇌물을 주고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갔는데 그중에 양성자가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쇼핑센터 가고 식당 가고 사람 만나고 이러는데 진짜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프롬펜이라는 도시에 그 당시에 하루에 한 600명 정도씩 늘어났어요. 하루에 600명. 근데 지금도 거의 5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부가 막 어떻게 한다고 하더니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소위 말하는 락다운을 시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야간 통행 금지하더니 락다운까지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락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을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레드 존, 다크 옐로 존, 옐로 존 해가지고 레드 존은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대로 락다운 상태에 완전히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레드 존은 레드 존 범위 내에서만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데는 옐로 존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 중에 기숙사 사역이 있거든요. 기숙사에 14명의 학생들인데 지금 이제 줄어가 14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까지 14명이 있는데 그 14명이 레드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있던 양식을 갖다가 점점 이제 다 먹고 줄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네들끼리 좀 빌려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나도 지금 갇혀있고 저기도 갇혀있고 아무데도 못하는데 경찰의 허락 없이는 식량을 사러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제 아파트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경찰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옐로존이 되면서 일단 제가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한 형제 보고 경찰의 허가를 받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몇 시냐면 저녁 5시였어요. 그런데 이 가게는 6시까지 열어요. 1시간 내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 물건을 좀 살 테니까 당신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6시간 넘어도 내가 밖에서 이렇게 물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1시간 동안에 저도 이제 그 가게로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물건을 사야 되고 이런데 1시간 만에 그 일을 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숙사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물건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시골 출신들이라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한국에서 다 양식 시골에서 부모님들 차편으로 보내주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요, 여기도. 그런데 지금은 차편이 다 끊겨가지고 시골에서 쌀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이제 있는 거 가지고 먹다가 이제 락다운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옐로존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게 아주 최근에 지금 한 열흘 전 얘기입니다. 열흘 전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 락다운이 일어날 때 저도 이제 잘 집에 있었는데 그날 제 아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지금 2시간 있으면 락다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라도 해야지 뭐 음식이라도 좀 사와야지요. 그랬더니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2시간밖에 없지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식품점을 갔더니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살 것도 없고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물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물건 사는 데는 제가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뭐 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그때 제일 많이 샀던 게 계란 30개예요. 30개. 30판이 아닙니다. 30개. 그것도 정말 다행스럽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30개를 사가지고 뭐 다른 거 조금 더 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돈을 갖다 이게 페이하는데 줄이 얼마나 길든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야간 통행금지 락다운 시간은 지금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1시간 걸려가지고 돈을 페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딱 락다운 시작하는 시간에 맞춘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락다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 참 락다운 시간에 늦지 않고 그래도 이제 계란을 조금 구입해가지고 감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제가 옐로존이 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감사하기는 제가 여러분들 선교 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저희 선교지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에게. 근데 그 장로님이 마스크 공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스크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붙여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유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여기가 진짜 마스크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께서 2번에 걸쳐가지고 마스크를 7,300장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엄청난 걸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기는 여기 지금 락다운 상의 타이밍에 꼭 맞게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각지에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선교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서 교회까지 가려면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한 2,000명 정도 그 고용 인원이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700명의 집단 발병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 공장이 문을 닫고 지금 이제 그 주변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프놈펜에서 이 너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스크린 쉐어 해가지고 하나 좀 사진도 좀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텐트가 보이죠? 여러분들 텐트가 보이는데 이런 큰 공터에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코비드에 걸린 양성자들을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요 앞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전달해 식사를 한마디로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진을 연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는 텐트가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텐트촌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어제 얘기 들었는데 한 2,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는 평상시에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음식을 안 줍니다. 환자 식사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냐면 가족들이 전부 다 식사를 다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가 너무 더운 데잖아요. 에어컨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음식을 병원에서 해가지고 상하고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병원에서 평상시에도 병원에 가면 환자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입원을 한 경험, 수술도 하고 입원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됐는데 할 수 없죠. 뭐 그래가지고 이 선교지아가 평상시에 안 해보던 음식도 해야 되고 음식을 날라야 되고 그런데 또 그럴 때 되면 제일 더울 때예요. 지금 여기 1년 중에 3월, 4월, 5월이 여기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아침에 여기 6시부터 해가 떠가지고 보통 지금 이 시간 아침 7시 정도 되면 84도 정도 됩니다. 아침 7시, 1시간만 지나면. 그래가지고 보통 낮에는 93도에서 95도 사이입니다.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음식을 갖다가 제대로 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코비드에 걸린 양성자들이 저런 텐트에 갇혀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도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지금 식사를 갖다가 공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락다운 상황을 여기 사람들이 보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 상황을 조금 이 사진 하나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사역지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되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것 중에 교회 현지인 교회 개척도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사역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기숙사 사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냐면 우리 지방 출신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에 오면 프놈펜이 서울인데 여기 오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방 출신들이 서울 오면은 집값이 문제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쌀은 많습니다. 시골에는. 근데 뭐가 없냐면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골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가 현지인 목회자가 자기 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을 렌트를 놓으려고 그렇게 집을 놨는데 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방이 안 나가냐? 그래 물어요. 너가 너무 그 렌트비를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 좀 낮추면 사람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값을 물어보니까 방 하나에 렌트비가 30불이래요. 미화로 30불인데 그거 여기서 큰 돈이거든요. 30불이면 학생들이 시골에서 가져오는 30불이니까 큰 돈이에요. 도시 생활자들한테는 큰 돈이 아닌데 시골 출신들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낮춰라. 그래도 렌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하루는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거 그냥 렌트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도 시골 출신들을 위해서 그냥 이 방을 열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괜찮겠냐니까 자기 괜찮대요. 그렇게 해서 기숙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의 학생들한테 저는 기숙사를 하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렌트를 해야 되는데 렌트를 하니까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리고 또 선교사 집 이러면은요 기본적으로 렌트비가 3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젊은 아이들이 무슨 또 이성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외국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전혀 원치를 않는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현지인 목회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저는 경제적으로 하나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숙사에는 맥시멈 15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명. 그래서 최근에 2~3명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기술학교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숙사 사역을 하게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의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기숙사에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비용, 선교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학교에서 이 현지인 목회자하고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에게 현지인 학교에서 선생을 했거든요. 교사를 했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이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불교 나라거든요. 불교 나라인데 Are you a Christian?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와닿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요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겠다고 해서 그 만나가지고 한 1년 동안을 교제를 해가지고 교제를 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됐냐면 티네이저 때 그 OMF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젊은이를 길러준 거예요. 길러줘가지고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큘러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1년 동안 교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여기 교회를 개척할까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저희 부부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혹시 당신이 교회를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제안이 있대요. 두 가지 제안이 있대. 그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선교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당신은 내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나는 여기 와서 목회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현지인 목회자가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는 걸 만들어주는데 도우러 온 사람이라고. 그게 선교학에서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하는 그런 네비우스라고 하는 중요한 선교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반드시 담임 목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뒤에서 도와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네비우스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냐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저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 그때 여러분들 미국 선교사들 보셨죠? 미국 선교사들 보면 담임 목사 안 해요. 미국 선교사들은 반드시 한국 사람을 앞세우고 뒤에서 뭐 합니까? 영어나 가르치고 아니면 돈이 없다라고 하면 본국에 가지고 돈 얻어다가 장학금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담임 목사 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는 그러면 그 미국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못해도 한국 목사들을 앞세웠다는 거야. 전도사들,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와도 반드시 현지인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형제가 그럼 자기가 하겠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돈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하냐니까 자기가 교회를 하려고 하면 뭐 의자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게 기물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런 돈이 없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왜 교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냐고. 돈이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의자 그까지가 없으면은 의자 없이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또 한국 목회자들, 미국 목사들 얘기했어요. 한국이나 미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뭐 의자 가지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없으면 자기 집에서 한다. 자기 집에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다 한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집을 줬지 않았냐. 집을 줬는데 당신 집 거실이 얼마나 좋은데 그 집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몇 명 오면 참 좋은 집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봐라. 와이프가 노하면 이 교회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며칠 시간을 달래요. 아니 며칠이 아니라 1년이 2년이라도 내 시간 줄 수 있다고 했더니 그 형제가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 집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골목에 있는 아이들이 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가면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풍기도 없었어요.
선풍기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해가 지는 서쪽 방향에서 지금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서쪽 방향에서 해가 들어오면 얼마나 긴 시간 해가 들어옵니까? 저희 집사람은 교회 가면 뭐 땀으로 목욕할 정도로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인디아나 쪽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오셨으니까 자기 교회 교인 중에 바버샵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발을 좀 하고 가시래. 이거 나도 좀 필요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하시는 이발소에 갔더니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데 이분이 자꾸 선교지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제 같은 이런 머리는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끝나는데 이 이발 하시는 분이 머리를 끝을 안 내고 계속 한 30분, 40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뭘 묻더니 저에게 다 저 선교지 얘기를 듣고 마치고 나더니 돈을 100불을 주는 거예요. 돈을 100불을 주시면서 이걸 선교지에 가서 쓰시라고. 사실 여러분들 뭐 미국 생활 다 알지만 바버샵에 100불을 벌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손님 10명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0명 받아야 돼요. 10명이 시간이 얼마나 많고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프놈펜에 와서 저희 교회에 선풍기를 2대를 달았어요. 선풍기를 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기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락다운 때문에 교회를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인이 한 30명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인 30명 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여기 불교 나라에서 30명 진짜 많은 겁니다.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람도 허락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전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숙사에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방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대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엘리트입니다. 진짜 엘리트인데 여기에 초등학교를 100명의 학생들이 시작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100명이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64%입니다. 한 3, 4년 전 통계하면 64%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28%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24%예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확률이 전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 특별히 시골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대학교를 정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년에 학비가 한 500불 정도 하거든요. 학비 500불인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니까 싸죠? 500불이니까 너무 싸죠, 대학교가. 근데 제가 지금 한 대학교 들어갈 때 4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니까 여기 돈이 싼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 그 당시에 그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90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불 잡으면 1년에 200불 아닙니까? 1년에 200불인데 지금 여기 학생들은 500불이에요. 500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200불도 잘 못 내가지고 절절 매고 그랬는데 여기 학생들한테 500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 기숙사에 오면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을 교회로 오게 합니다. 교회로 왔는데 지금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인데 그 학생이 기숙사에 와가 첫날이에요. 첫날 와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다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뭐 간증하고 싶은 거 있어 하세요 하면 이 사람들 말 잘합니다.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 온 첫 예배에 기숙사에 와가 첫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친구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대. 뭐 간증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교회 너무 좋다고 기숙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시골에는 저희 아버님은 계시지 않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몸도 불편한데 참 저에게 학비 대주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게 교회 처음 나온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학교를 중단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 교회 첫날이니까. 평상시에 나오던 우리 집사님들처럼 평상시에 교회를 나오다가 뭐 간증을 했다면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박 집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첫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이제 인상 깊은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한 평신도 선교사가 여기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가면서 저하고 이제 만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여기 정착하는데 많이 도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물건들이 다 이렇게 선교비로 산 건데 이걸 꼭 필요한 사람은 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달라고.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뭐 식기도 필요하고 선풍기도 필요하고 온갖 게 다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얻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런 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대학생들에게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 한 대요. 그래서 그거 왜요?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인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꼭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조선교사님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한 대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저희 부부가 누구에게인가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날 간증하는 그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현지인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부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교회를 위해서 쓰면 안 되겠나. 그걸 뒤에 오토바이를 갖다가 버스처럼 만들어가지고 교회 버스처럼 쓰면 안 되겠는데 여기 현지인 선교사들이 절대로 그걸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그걸 하는 선교사가 도네이션을 하면 교회에 도네이션 하면 사고가 나면 전부 다 선교사 책임으로 다 돌린대요. 현지인들이 다 돌아선다니까. 그런데 이 보험도 없거든요. 여기는. 그게 맞겠다. 그래서 누군가 개인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서 제가 우리 현지인 목회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기숙사에 학생들이 10명 있는데 기숙사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제일 가난한 사람 누구냐니까 그 간증엔 나라고 하는 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 형제에게 오토바이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서요, 오토바이 값이 벤츠 정도의 오토바이를 산다라고 하면은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가 뉴원은 브랜뉴예요. 브랜뉴예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얼마 주고 샀냐면 1,200불 주고 산 거예요. 1,200불을 줬는데 여러분들 1,200불 하니까 뭐 작게 여기지만 여기 공부 잘한다고 수상한테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표창 받으러 가면 상금 500불 줍니다. 그 500불 주니까 이 1,200불짜리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또 오토바이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오토바이를 수리를 잘 해가지고 한 1,500불 정도 밸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미국으로 치면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이 우리 이윤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신다고 하면서 벤츠 한 대를 사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벤츠 한 대 받으시면 기분 좋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이 형제가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네가 여기 왔을 때 당신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지 않았냐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리기도 많이 하거든요. 가식적으로 가리면서 그냥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가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형제를 위해서 이미 오토바이, 그 비싼 오토바이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 이 형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걱정이 있대. 왜 그러냐니까, 오토바이를 자동차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등록할 비용도 없대요. 그 사실 캄보디아 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 등록하는데 얼마 드냐니까 40불 든대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제안했어요. 당신이 이 등록을 위해서 얼마를 당신이 낼 수가 있냐? 10불 낼 수 있대요. 10불 큰 돈이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10불 내라고 그랬어요. 10불을 내고 오토바이와 등록비 30불 다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오토바이하고 그 형제를 지금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형제입니다. 이 형제고 이 오토바이예요. 이 오토바이인데 거의 새 거예요. 거의 새 건데 이 형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오토바이 받은 날 저희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교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 뭐 저도 선교지에서 그냥 제가 하는 일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도 선교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참 감사하기는 저는 우리 그 이윤영 목사님 외에는 여기 어떤 분들 오늘 다 처음 뵙잖아요. 그래 우리 또 우리 그 목자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 그 선교 편지를 보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참 좋아요. 가만 우리 목자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프롬펜 목자. 예.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버님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아니고요. 우리 장성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부장이신 장성원. 네, 선교부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안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냐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의 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로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코비드 19이 3월부터 막 여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한 4월쯤 됐는데 락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예배도 못 모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어떤 한국 젊은 엄마를 좀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데리고 프놈펜에 국제학교에 유학을 온 엄마가 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뭐 언어도 안 되고 지리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돕는데 도와줘가지고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락다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기 남편이 부활주일에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이라도 좀 사주고 싶었는데 지금 락다운이 돼가지고 못 모이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어떤 현지인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현지인 목회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동네 빌리지 리더인데, 내가 이 동네 리더인데 우리 동네를 위해서 쌀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제가 잘 알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좀 살고 있거든요. 진짜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얼마를 도와달라고 하냐니까 1000kg, 1톤을 도와달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한테 1톤이 뭐 있어? 나는 그런 거 예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나는 이런 재정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인 그 목회자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그 사탕을 사주겠다는 그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요전에 사탕 사주겠다는 거 아직도 유효하냐고, 아직도 사탕 사줄 수 있냐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쌀을 갖다가 1000kg를 도와달라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워낙 힘든 사람들이니까 난 도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부부가 의논해 보겠대요. 그러더니 하루인가 이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다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감사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하시면 안 된다고,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제가 현지인 교회들이 이 헌금이 약간 있거든요. 그걸로 한 5% 정도 돈을 대라고 했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같이 분담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선교헌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단 선교회에서도 선교헌금을 좀 쓰겠다고 해서 나단 선교회가 조금 보태고 현지인 교회가 조금 보태고 대부분을 그 부부가 부담을 해가지고 1000kg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줬어요. 근데 줄 때 그냥 1000kg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밥에다가 간장 같은 걸 비벼 먹습니다. 그래가 간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죠. 뭐 기쁘죠. 그 당시에 락다운이 돼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쌀을 나누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쌀을 나누었더니 이걸 본 캄보디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려 그 사람들이 2번을 더 나눴어요. 2번을 더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방역 위생용품을 또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2-3번 이렇게 쌀이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쌀을 냈던 부부가 쌀을 보내놓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쌀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헌금한 액수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 것에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쌀을 갖다가 1톤 이러니까 너무 돈이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이 캄보디아는 쌀값이 싸거든요. 이 쌀이 산모작 하는 데라. 그래서 저는 쌀값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돈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무려 그 당시에 이 나눈 게 한
200명 정도의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이는 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미국식으로 해서 돈 1,000불 써가지고 1,000불 써가지고 이 어려울 때 한 200명, 한 4, 50 가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먹인다면은 얼마나 그 기쁜 일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 번 더 하겠대.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좀 뭐 우리 목사님 사실요 쌀 좀 필요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마스크를 받을 때도 그랬고 쌀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쌀 나누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중동으로 갔습니다. 중동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예화로 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쌀을 나누는데 왜 그럼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못 하나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고 감동이 됐는데 그 캄보디아에 쌀 나누기를 하는데 그 쌀 나누기 우리 교회는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는데 지금 교인이 이제 반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그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아 그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길을 놔 줍시다.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일에 동참하고 싶으면 절대로 강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하고 컨택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100만 원이 모였어요. 100만 원이 모였어요. 한 돈 1,000불, 900불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쌀 나누기를 또 해드렸어요.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하고 제가 이렇게 저 쌀 나누기 했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연락이 왔어요. 참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인들이 기뻐한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몇 개월 지났더니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 우리 교인들이 한 번 더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번 더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2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무려 6번을 했습니다. 무려 6번을. 쌀 나누기를 6번 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막 코비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락다운이 중동도 난리거든요. 난리인데 목사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교인들이 한 번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보내줄 테니까 해달래. 근데 지금 아직 못했어요. 그 돈으로. 왜 못했냐면 지금 여기 락다운이 돼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요 락다운이 좀 거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보고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거 마치고 나면 기도해 주세요. 락다운이
컴플리트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갇혀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고생하냐면 더위하고 고생하죠.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때문에 고생하죠. 진짜 고생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요, 캄보디아에서 레벨을 1, 2, 10으로 나누면은 우리 교인들은 제일 못 사는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1, 2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이윤영 목사님 부탁을 드리고 싶을 때 교회에서 이 쌀 나누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달라고. 코비드가 좀 열려야 돼.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쌀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스몰 그룹에 소그룹에서 헌금을 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모르는 게 지금도 교회 이름은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 그런 단지 그걸 전달해주는 중개 있는 사람만 알 뿐인데 본인들이 소그룹에서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후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이유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소그룹에서 1년 동안 헌금을 해가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캄보디아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쌀 나누기를 하면서 진짜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 여기 들리는 바로는 이 캄보디아의 외국인의 90% 이상이 철수를 했습니다. 진짜 여기 외국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많던 외국인들이 다 철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 남아서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소그룹이라든지 설교에서 들었다는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마스크를 주는 장로님도 저는 몰라요. 아직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땅끝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역할을 하시게 해가지고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는 줌으로 지금 어떤 미국에 있는 한 교회하고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해달래서 사실 이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데 우리 이윤영 목사님 굉장히 이 영적 그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중동에서 보내주셨던 그 헌금 있잖아요. 두 번째 보내주셨던 헌금으로 뭘 했는가를 여러분들 보여주는데 그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눌 때 보니까 우리 현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동네에 모기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모기가 왜요? 모기는 다 어려운 거 아는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번 마치고 나서 아시아 타이거 모스키토라고 아시아 호랑이 모기 아시아 타이거 모스키토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또 여기서 대단한 모기예요. 그거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모기가 유행을 하는데 우리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모기장이 없이 살고 모기한테 그냥 물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기장이 얼마 하는데 그러냐 하니까 제일 좋은 모기장이 25불 한대요. 25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25불이면 여기 그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1불, 2불 버는 사람들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하니까 25불이 현금으로 못 내가지고 그걸 월부로 산답니다. 인스톨먼트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인스톨먼트를 하면 얼마를 내냐니까
이자 돈하고 다 합치니까 40불을 내요. 아니,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싸게 이렇게 받냐고 해서 쭉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차가 없으니까 차비 들고 이러니까 차라리 비싸도 인스톨먼트 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비싼 거는 아닌데 보통 게 한 7불, 8불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조사를 시켰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모기장 없는 집을 찾아내라고. 제가 다 못 들어가요. 그 현지인들 그 동네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인을 시켜가지고 했더니 25가정 정도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자. 그래가 사실은 25가정에 해봐 200불밖에 안 되는 돈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 온 돈을 가지고 쌀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 모기장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희 교회가, 현지인 교회가 한국에서 지원하는 고아원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하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1년에 몇 번씩 돕는 고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도 요즘 다 락다운이 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고아원도 찾아가고 모스키토 그 네트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그래야 물론 이제 그 중동에서 온 돈으로는 다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비 여러분들 선교비 보내주시잖아요. 그 선교비 보내가지고 그런 것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그 가장 최근에 나누었던 쌀 나눔과 모기장과 그리고 고아원을 방문했던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각자가 있는 교회마다 각자의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땅 끝에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선교지에서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좋은 연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 락다운이 되면서요, 락다운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마켓에 가서 직접 사오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요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우리 그 미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뭐 선교사라는 게 뭐 여기에 저 선교지에 오는 것도 선교사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우리 교인들을 상대해서 전 세계 어디 교회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제안을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무슨 선교사가 되시냐면 여러분이 냉장고 선교사가 되세요. 냉장고 선교사. 다 냉장고 있으시죠? 없는 사람만 손 들어 보세요. 냉장고 없는 사람. 아, 다 있으시군요. 예, 냉장고 선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냉장고가 너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도 1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면 냉장고를 예산하시고 냉장고를 결산하세요. 냉장고 결산을 하세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아주 뭐 이멀전시 푸드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없앴어요. 그러면 다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8월부터 부지런히 사오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냉장고를 비우셔야 됩니다. 냉장고를 비우시면서 선교지를 생각하세요. 여기 사람들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선교지는 냉장고다. 내 선교지는 냉장고다. 그래서 가정주부들 특별히 여러분들 그 냉장고하고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그라지 있잖아요. 미국 그라지에 가면 막 온갖 뭐 잡동사니가 많은데 그게 다 돈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라지하고 냉장고하고 딱 손잡고 안수기도를 하시고 여기가 내 선교지다. 내 선교지다 하셔가지고 한 8월 정도부터 음식을 다 먹으려고 하면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8월 정도 돼 12월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1월 1일쯤 되면 우리 샌안토니오 교회 교인들은 다 1월 1일 날 같이 어디 뭐 그게 뭐 세이프웨이라든지 같이 다 쇼핑하러 가보세요. 아이고 김 집사님도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냉장고 선교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채우셔가지고 또 12월 되면 결산을 하세요. 결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왜 이걸 하냐?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선교지를 생각하시라고. 선교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거창하게 선교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냉장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아마 우리 이은영 목사님 이게 공감이 되시면 저 한 8월부터 주보에 내셔가지고 냉장고 선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보 광고를 좀 내세요. 그러면 아멘. 나중에서 주보 보고 그럴 것 같아요. 냉장고 선교사가 뭐야?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잘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선교비서 현장에 보내자 이런 거 아니고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캄보디아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냉장고가 참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샌안토니오에서 냉장고 선교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 시작이 여러분의 지역에 또 다른 예루살렘의 미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선교지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이야 당장 안 되겠지만 언젠가 여러분 교회도 한번 방문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방문하게 되면 냉장고 선교사가 된 좀 소감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저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서 아주 그 남편들이 좋아할지도 몰라요. 맨날 냉동고에 있던 것만 먹다가 아이고 이번 1월 1일부터는 프레시 푸드를 먹게 됐다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은 냉장고 선교를 잘한 아내를 위해서 좀 잘하면 선물도 좀 사주세요. 선물도 뭘 좋아하는지 좋은 화장품 하나 사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근데 냉장고 선교 잘 못하면 올해는 꽝이야 그렇게 하세요. 올해는 안 되겠는데 그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냉장고 선교를 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상품이라도 하나 주세요. 뭐 볼펜이라도 하나 드리세요. 네, 집집마다 방문해서 냉장고 검사합니다. 12월 25일 이후로.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 교회가 냉장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된다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더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더 많이 기도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선교사가 가지고요 막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든지 또 다른 사람을 쓰든지 다른 교회를 쓰든지 다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멋진 선교 얘기를 여러분도 저에게 좀 나눠주시고 저도 또 나눠가지고 더 좋은 선교적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예. 정말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 간증 나눠주셨어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조종 선교사님, 또 조혜영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각자 집에 있지만 또 조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충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세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더블 코젤러티라고 하는데요. 이중 원인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셔서 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크 7,000장, 쌀 1톤, 뭐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 기숙사 제공하는 것,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연결시키시고 특별히 현지인 교회를 세우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 현지인 목사님 세우시기 위해 벌써 수년 전에 그를 신학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조혜영 선교사님 만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이게 벌써 이미 하나님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두 분 통해서 또 그 지역의 다른 선교사님들도 물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축복하셔서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선교 사역의 모든 것들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이크를 좀 켜시고 통성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조호중 선교사님, 조혜영 선교사님 선교 사역하시는 이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데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이크 켜실 분들 켜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귀한 오늘도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드릴 또 수 하나님 있게 귀한 하고 또 귀한 선교사님을 선교 보내주셔서 사역을 들으면서 아버지 놀라운 저희들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일하시고 경험하며 계신가를 알게 또 하시니 눈으로 직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듣고 눈으로 또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 해주니 그 감사합니다. 영혼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들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귀한 말씀을 주옵소서. 저에게 대학생들이 하나님 많은 혜택을 아버지 받지만 그곳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 힘든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 우리 정말 선교사는 아니지만 원합니다. 아버지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도울 수 있는 아버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후방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선교사가 아버지 될 수 전달받은 있도록 분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외아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눈치 역사들이 못하는 없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캄보디아가 하루속히 아버지 코비드-19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에 걸리는 모든 캄보디아 아버지 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모든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함께 아버지 기도하실 감사합니다. 때에 아버지 지금 감사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락다운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라운 능력과 방법을 통해서 증거되는 계기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천막을 봤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얼마나 더울까. 천막 안에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굉장히 힘들 텐데 또 음식도 먹기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코비드-19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증거 사역이 다시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코비드-19 상황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집중적으로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을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만 아버지 전염병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일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지역에 이런 코비드-19이 끝날 수 있도록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까요? 슈트 안에서 그 뜨거운 바람 안에서 아버지 에어컨도 없이 아버지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코비드를 아버지 전하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학생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체험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너무 기회가 피날 되고 속에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함께 퍼지지 않도록 선교사님들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조호중 선교사님, 감사하며 조혜영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이후에 일본 또 동경에도 가셔서 일본 동경 복음교회도 다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셔서 이게 지금 6년째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선교지에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금방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게 현실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고 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 사역의 문들을 더욱 복음 증거의 문들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또 힘있게 그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더욱더 큰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온도와 기후 이런 날씨 조건들인데 그래서 잘 감당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조혜영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함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저녁에 사랑하시고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귀한 선교 보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6년 동안 원합니다. 강건함 허락하시기를 편안함 삼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아버지 순종하고 가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성벽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그 비워도 안 되고 그만큼 비워도 안 맞는데 모세도 서바이벌 하고 앞으로도 아버지 더욱더 그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차질이 없게 하시고 그 기회를 주셔서 현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민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필요한 하나님이 아시오니 전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해서 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시간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신 그런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열심으로 후원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셔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수고하신 선교사님 위해 좀 한 번 더 박수 좀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중 선교사님 축도하시면 마칠 텐데요. 그 이전에 한 가지만 광고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7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령님 감동 받으신 분들 우리 조중 선교사님 또는 푸놈펜 후원 사랑의 헌금, 사랑의 선교 헌금 이렇게 지정 헌금 하셔서 헌금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모아서 전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중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써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전 세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선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의 현장 지금도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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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선교. 너무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정말 멀리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미국을 자주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만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우리 푸놈펜 식구들만 잠깐 더 남아서 얼굴만 좀 한번 서로 뵀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 네. 서로 감사합니다.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는데 네, 얼굴을 감사합니다. 모르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푸놈펜 식구들이 많네요.